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도가 성도를 위할 때 성도가 사는 하나님의 원리,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눈길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세상을 마감하는 종말에 이를 때까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삶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멸망에 빠진 자를 구출해 냈다고 표현하고 구출되어 살아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 성도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사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 세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쳐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하는 한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 섬기고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생각에는 전도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으로 알고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섬겨 세우는 일은 성도의 사명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몸이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손이 나물러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사명은 서로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처럼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도는 전도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받은 나를 부르신 것과 같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은 인식하고 있지만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사명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성도는 서로 의를 행함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고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와 선생으로서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성도에게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도를 섬기고 세우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려 하기도 하고 심지어 끼리끼리 친절하게 지내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일로 해석하지 않고 이성적인 일이나 인간적인 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이지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는 오늘날 교회 성도의 예표인 유다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와 동일한 악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나 웅덩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명의 뿌리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영의 일을 육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정해주신 법대로 행하지 않고 목사 나름대로 성도 나름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치고 섬기고 세우게 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원받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5절에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번역했지만 에레미야는 구원받은 성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너를 구별하였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시자 에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아이라 한 것은 에레미야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지 못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보내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셨다는 말씀은 성도를 다른 성도 곁에 강력한 권력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성도를 섬기고 세운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서로 어려움을 돕고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심판의 방법 4가지와 건설하며 심는 구원의 방법 2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뽑다는 것은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파괴한다는 것은 악한 자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파멸한다는 것은 악한 자를 죽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넘어뜨린다는 것은 악한 자의 요새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건설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심다는 것은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은혜로운 구원과 회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전도의 사명도 받았고 동시에 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세울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에레미야의 사명이 성도에 대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서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파멸시켜주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성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또 내 도움으로 성도가 살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지 않으면 그도 망하지만 성도가 나를 위하면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면 다른 성도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성도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